보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참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을 평가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세 가지를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다 아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25장에 보니까 25장 1절에 해주시죠. 우리 성경 말씀 아까 열처녀가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그 5명은 기름이 있었고 5명은 기름이 없었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등은 다 가지고 나갔어요. 그 등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신앙 고백하고 그걸 믿는 게 크리스찬이니까 누구나 이렇게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을 넣고 5명은 기름을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는 상급이 덜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을 못 받는 그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이 오실 걸로 믿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하고 막연하게 오신다고 생각하고 준비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강력한 교훈을 주시는 거야. 이 팬데믹이 전 세계에 동시에 왔잖아요. 이런 일이 인류 역사상 없었거든요. 인류 역사상 전 세계에 동시에 오고 동시에 중계방송하고 동시에 이런 경우는 인류 역사상 없던 일이에요. 제가 의사니까 잘 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전에도 5천만 명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국에서도 일제시대 때인데 한 20만 명 죽었어요. 근데 보도가 안 됐으니까 우리도 모르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뭐 옆에 있는 누가 죽는지도 몰라서 근데 지금은 전 세계 보도가 되니까 전 인류가 원하지 않는데 그게 딱 온 거예요. 무슨 사인이에요? 금방 줄 수 있잖아요.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준비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내일 오실 걸로 믿고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항상 신앙이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인데 기름은 두 가지. 하나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인될 마음이 없고 그래서 이제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죽은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성장하는 것이고 계속 뜨거워지는 것이지 옛날에 추억에 한번 믿음이 좋았다더라 이런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열매를 맺으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열매를 맺으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내 사랑의 열매를 먹고 예수님 믿고 화평이 필요한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먹고 예수님을 믿고 인내가 필요한 사람은 인내를 믿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성령이 항상 역사하고 인도하는 신앙 그게 아니면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이거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살아있는 항상 그 믿음이 유지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이름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면 팬데믹이 갑자기 오듯이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정말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마음을 이 절박성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 잘 아시죠?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는데 많이 남긴 사람은 상급을 주죠.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제 못 남긴 사람은 상급이 적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부활을 못 받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재능과 달란트를 쓰지 않고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이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쓰지 않고 계속 은사를 개발하지 않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 받는 사람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슬피 울며 이를 살기 있으리라. 세 번째 기준은 뭐예요? 양과 염소로 가르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배고프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본 사람과 돌보지 않는 사람, 양과 염소로. 그래서 돌봤으니까 너는 구원받고 안 돌봤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이제 연구해봤어요. 아니 말이 안 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지 못했다고 영벌에 들어가는 이게 말이 되는가? 또 맞는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데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조금 돌보는 것을 내가 안 한다는 것은 그거 못 받는 사람이지. 엉터리냐 엉터리 믿음이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세 가지의 기준이에요. 하나는 계속 내 믿음이 불타오르고 뜨겁고 살아있고 열매를 맺는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제는 중간이 없어요. 그냥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도 보면은 팬데믹 이전과 이거 다르니까 팬데믹 이후에는 기도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는 막 엄청나게 모이고 아닌 교회는 반으로 줄고 다 이렇게 교회들이 너무 많이 교회가 문 닫았죠. 딱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우리가 바라지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설교는 다 했고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이렇게 쭉 파워포인트 설명하면서 이제 인생 평가의 기준인데 역동적 삶의 비밀이다. 그래서 제가 그 역동적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가 하면 그 다음 보시면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제가 그 31살에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너무 제가 그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못 받을 학기인데 밖에 하려니까 얼마나 이게 머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됐더라고요. 31살에 머리가 하얗게 됐으니까 32살에 이제 의과대학 교수가 됐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저를 존경하는지 노 교수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너무너무 저를 존경하고 또 35살부터 제가 주례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이제 3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어디 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도 노인이셨는데 그때 한 70 됐었는데 어떻게 지금도 살아계시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얀 머리. 어쨌든 뭐 제가 뭐 다니면서 지금도 역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폭풍이 밀려오고 있어요. 이제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그걸 잘 느끼죠. 민감하게 느끼고 뭐 한국에서 집값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형편없이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제 팬데믹과 경제 위기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날 줄 알았더니 안 끝나잖아요. 또 지진도 이제 전에는 적당하게 보도가 되는데 이제는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전 세계 사람이 동시에 그 갇히는 거예요. 그냥 생방송이 되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막 리얼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기도하는 분들 좀 만났더니 깔렸던 애들이 있잖아요. 열흘 만에 막 15일 만에 살아나온 애들. 걔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먹을 것도 주시고.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이제 보도는 안 되죠. 이슬람 국가니까. 소문이 이미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그 애들을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사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딱 팬데믹 이후부터 이제 제가 의사니까 제가 의학자니까 팬데믹 이런 바이러스는 있을 수 없는 바이러스예요. 인류 역사상 나올 수 없는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 세계가 그때부터 제가 뭘 느끼냐면은 전에부터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가까이 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가까이 오셨구나. 그러니까 이 팬데믹과 막 지진과 경제 위기 막 저는 느끼면 뭘 느끼냐면은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가까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거죠. 전에부터 가까이 오셨지만 이제 더 전 인류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리더들을 다 만나보니까 기도하는 분들 전부 똑같은 얘기합니다.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하는 분들이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은 그거 못 느끼면 영적인 센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화론을 믿듯이 이대로 계속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된 게 갑자기 창조됐듯이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죠. 진화론 속에 세속화돼가지고 이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오는 것이에요. 끝이 오는 것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준비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제가 암을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님 이렇게 목사님들도 암에 많이 걸리시거든요. 믿음 좋은 분들도 걸리고 무차별하게 아이들도 암 환자가 많고 처녀들도 너무 입원 암 환자가 많고 20대, 30대 너무 암 환자가 200만 명이 넘어요. 1년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암 환자들이 발생하니까 무차별하게. 근데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 만나면 난감해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근데 크리스찬의 경우는 너무 쉬워요.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분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 만나고 싶냐? 안 만나고 싶냐? 만나고 싶다. 근데 너는 암으로 딴 사람보다 빨리 갈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은 아무도 몰라. 어머니에 누가 여기도 지금 계시지만 또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가실 분도 있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 종말이 있지만. 그런데 암에 걸렸다.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많아요? 빨리 주님 만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암에 걸렸다 그러면 할렐루야가 나와야지. 가장 사랑하는 분을 만약 할렐루야 안 나오면 다 가짜죠. 가짜 믿음이지. 더 살고 싶다. 이 땅에 더 살고 싶다. 그건 가짜 믿음이지. 천국에 소망이 없잖아요. 주님에 대한 소망이 다 가짜 믿음이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할렐루야지. 정말 주님이 다시 만나요. 그럼 이제 그걸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노화가. 제가 우리 어린 학생들도 이거 노화 문제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 나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는 줄 알고 요즘에는 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젊게 사느냐 이게 되게 이슈예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너무 젊어가지고 못 알아봐요. 서양 사람들은 금방 늙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정상적인 노화가 있고 건강 노화는 뭐냐면 아주 젊게 살다가 그냥 딱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아주 늙지 않고 건강하게 딱 가는 겁니다. 가속 노화는 이게 굉장히 빨리 늙는 거예요. 빨리 늙어서 치매가 빨리 오고 빨리 늙는 거예요. 근데 이 궤도를 보시면 언제부터 시작되는 궤도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궤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궤도를 옮기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건강한 식생활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검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사람은 건강노화로 가요. 근데 어려서부터 불평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만이 많고 지 맘대로 먹고 막 라면이나 맨날 끓여 먹고 막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거 너무 좋아하고 삼겹살 너무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늙어 보이죠. 굉장히 빨리 늙고 일찍 가고 이 세 가지 이게 패턴이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어떤 궤도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담배 피는 사람한테 야 담배 피면 앞폐암에 걸려 일찍 죽어. 이거 담배 끊어. 그런 얘기 해봐야 안 먹혀요. 근데 이 말은 먹힙니다. 너 담배 피면 엄청나게 늙어 보여. 너 20대, 벌써 30대, 40대처럼 보여 얼굴이. 그럼 정신 차립니다.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늙어 보인다는 게. 네, 그 다음. 근데 이제 이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넷플릭스 영화 보면은 도파민이 나와요. 술, 도박, 에센스, 쇼핑 뭐 이런 거.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 그 단순당, 정제곡물, 소가공식품, 운동, 산책, 음악, 독서 이건 건강한 도파민인데 앞쪽은 굉장히 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약을 한번 먹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다 도파민 자극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자극이. 마약만 자극이니까 마약을 딱 먹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자극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약을 먹는 건 뭐예요? 달리는 트럭에 몸을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마약을 먹는 순간 달리는 트럭에 몸을 던지면 죽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딱 맛을 보는 순간 다른 게 다 끊어지기 때문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도파민에 중독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그 다음.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예요. 불안정한 커리어 재정 상태, 그것과 지금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젊은이들도 그렇고 뭐 더워서 제가 어쩜 먹겠습니다. 체면불구하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해요. 스트레스가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설계된 도파민, 초가공식품, 소당, 고화기가 전부 달아 모든 게 지금은 모든 음식이 달아요. 아주 자극적이야. 그래서 계속 도파민을 높입니다. 다 빨리 늦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건강한 단순당을 먹어야 돼요. 건강한 것을 먹어야 돼요. 자연식품을.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배달되는 쇼핑 플랫폼. 이렇게 주문했는데 빨리 안 와. 1시간 만에 왔는데 하루 걸려서 막 화가 나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막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별거 아닌데 막 그게 이제 뭐 오래 가겠습니까? 빠른 게 1시간 만에 왔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설계된 도파민 수면 박탈. 유튜브, 넷플릭스 때문에 뭐 전 국민이 애들부터 할아버지까지 잠을 안 자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난리가 이런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코인, 비트코인부터 무슨 주식 투자 그 시작하면 또 잠을 못 자요.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크리스찬들도 성경 안 봅니다. 주식은 나의 목자시니 주식값, 코인값 그 따지지.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SNS 끝없이 이거 보면서 완전 얼마나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지.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지. 연락 오는 거 24시간 직장에서 연락이 와요. 꺼버려야지. 그냥 막 끝없이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 한국만 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이제 몸이 전체적으로 약화되고 노화가 촉진돼요. 아주 그래서 심각합니다. 가속 노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나라 이 팬데믹 이후에 너무 심각해요. 30, 40대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계속 이것만 보고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노화가 촉진되면 이상한 그 짓을 하거든요. 치매가 빨리 오니까 젊은 시절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판단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진짜. 그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의 봉사단 우리 기도 특전단 팀이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데 막 그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엄청나게 그런 좋은
일을 하니까 엔돌핀 문화가 너무너무 밝고 행복하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이 작년에 그 수명 세계 1위가 됐어요. 평균 수명. 일본이 1위였는데 한국이 1위. 10년 전에 남자가 19위였어요. 세계 평균 수명 1위가 됐습니다. 여자가 4위였는데 1위가 됐으니까 남녀 공이 세계 1위. 가장 최장수국 한국. 일본을 능가해가지고. 근데 이 중단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사우스 코리아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표 만들 때가 몇 년 전인데요. 제가 57년생인데 저는 가만히 있으면 103살에 죽어요. 103살. 가만히 있으면. 건강관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평균 103살인데 지금 다 90에 죽어요. 여러분 수당집 가면 다 90에 죽어. 70년대 70에 죽었어요. 70년대에는. 50년 만에 20년이 증가해가지고. 그럼 제가 죽을 때쯤 되면 또 한 10년, 20년 증가되니까 이게 이제 시간상대에 내가 죽고 싶어도 안 죽어. 100살까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관리를 또 하면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은퇴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 은퇴라는 그 에이지가 50년 전의 나이거든요. 50년 전에 70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90 정도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또 설 땅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1세대들이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을 창출하고 기적 정신이 있고 끝까지 일을 이루는 사람은 다 1세대니까 1세대들이 요즘 큰일 납니다. 1세대 맡기면 안 돼요. 같이 가야지. 동역을 해야지. 파트너십을 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심각합니다. 앞으로. 여기 젊은 학생들은 90년 남아서 지금 90년 남았으니까 뭐 어떻게 살 것인가.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건강하게 적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질병도 보면 옛날에는 70이나 되면 질병이 들었는데 지금은 50, 60에 병들었는데 지금은 70, 80이 돼야 병들어요. 질병 압축 현상이다. 그러니까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년 앓고 죽자, 2, 3, 4. 이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건강관리 안 해도 그냥 그때까지 살게 돼 있어요. 이상한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그래요. 세계에서 그렇게 오래 사는 민족.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일찍 노화가 촉진되는 것은 이제 이 과잉이에요. 과잉. 그러니까 대부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지금은 병에 걸리는 게 뭐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고 또 먹고 밥에 먹고 또 먹고 너무 맛있으니까 먹고 과일도 요즘 너무 달아요. 한국의 과일들이. 왜냐하면 비료 중에 그 비료를 치면 당이 높아지는 비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일에 당을 치니까 너무 달아. 그래서 그냥 하나만 먹으면 혈당이 300, 400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 지금 당뇨병 그 초기 환자하고 고환자까지 지금 거의 한 1,900만 명이 당뇨병에 걸려 있어요. 너무 심하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달게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전부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에 걸렸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 병에 걸려요.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이 제로 사이언스에서 노화의학에서 결론이 뭐냐?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은 유일한 비결은 적게 먹는 거다. 그냥 70%만 먹어라. 그러니까 적게 먹고 그 결론이에요.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적게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결론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생식 운동을 했는데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좋죠. 근데 생식은 진짜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보통 100을 먹잖아요. 90% 에너지는 어디에 쓰이냐면 나쁜 거 내보내는 데 쓰여요. 몸에서. 그러니까 뭐하게 내보내냐. 10%만 먹지 진짜만. 그렇게 만든 게 생식이죠. 그래서 그냥
그냥 이제 그거 제가 30년 동안 해보니까 생식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너무 젊어. 거의 암이나 치매가 없어. 너무 건강하게 살아.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그 임상 실험, 또 우리 혁명과학연구원에서 입증된 거기 때문에 이걸 전 세계화 시키려고 지금 이제 금년에 전 세계 런칭을 하는데요. 방법이 없다 이제는 이게 이제는 복음이다 이게. 이제는 마지막 시대 건강 복음과 그다음에 구원 복음 이 두 개를 같이 들고 가야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0년 동안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생식을 체중이 돌아오고 체지방 줄어들고 배고픔을 못 느끼고 패스트푸드가 싫어지고 과일 야채 맛이 느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특유의 성격이 느긋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위장 기능이 좋아지고 배변 활동 좋아지고 혈압, 혈당 정상화, 갱년기 증상 줄여지고 아이들의 성장, 내적 합성 능력 기여, 체력 향상, 지구력 향상. 그러니까 생식 먹고 뛰면 밥 먹고 뛰는 것보다 처음에는 약해요. 근데 오래 뛰는 건 생식 먹고 뛰는 애들. 지구력 향상, 독감에 안 걸려 예방, 암, 치매 예방, 숙면, 그러니까 이게 입증됐으니까 30년 동안 제 연구에 의해서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복잡하니까 한 가지만 먹자. 아까 말한 성경에 말하면 생명식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너희 먹거리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 먹거리가 되리라. 창조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먹는 것이 이제 먹거리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입증이 돼가지고 성경 진리가 입증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산다는 건강하고 젊고 오래 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끝나고 또 시간이 남으니까 영어 공부 좀 하십시오. 영어 공부. 이렇게 여러분 이 파도를 일으키는 분이 마지막 시대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으키는. 왜냐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다음 중동의 전쟁이에요. 중동. 뭐 전쟁 안 일어난 나라가 없어요. 내전이 안 일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요즘도 안 가. 땅끝에 아무도 안 가요. 요즘에는 소말리아나 뭐 이라크나 뭐 이런데 아무도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안 가? 그러면 내가 흩어버릴게.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다 내보냈어요. 수백만 명의 이 난민들이 생겼어요. 내보내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모든 역사의 해석은 뭐예요? 추수예요, 추수.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다 거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게 지금 이주민이 이민자가 7억이에요. 7억. 70억 중에 80억 중에 거의 7억 8억이 넘게 10%. 정신없이 이주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의 대학생들이 그 나라에 있으면 복음 받을 일이 없어요. 미국에 5만 명씩 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예수 믿고 돌아가서 리더로 돌아간다. 사우디 가보니까 사우디도 엄청나게 변화가 있어요. 엄청난 그 복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투르키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지진이 났을 때 잘 안 가더라고요. 단체들이. 왜냐하면 여진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진 나자마자 우리 의용이 대표님 이야기해가지고 바로 그냥 보내게 했어요. 그다음에 브라질에 있었는데 바로 귀국시켜가지고 이제 투르키에. 그랬더니 우리 국가에서 보낸 구호대하고 저희 팀만 갔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아무도. 말하자면 이제는 잘 안 가요.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그런 시대가 있어요. 투르키에 가가지고 엄청 대접받고 VIP 대접받고 그 다음 이렇게 뭐 사역하고 그 다음 이렇게 사역하고 잘 돌아와서 이거 뭐예요? 흔드시는 거잖아요. 중동에서 인구 많은 나라가 세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가 1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콥틱 교인이라고 정교회 교인이 있는데 이분들이 성경적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1000만 명입니다. 이집트의 10% 1000만 명이, 그리고 개신교인도 10% 1%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 아랍에 복음 전하는 사람 다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큰 나라가 이란이죠. 이란 8천만, 4,500만. 근데 이란은 호메이니 때문에 완전히 흔들어가지고 지금 최소한 크리스찬의 수를 700만으로 봅니다. 이 제약교회가. 그러니까 이미 이란은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에 수아파, 자기가 시아파 무슬림이라고 자청하는 사람 33%밖에 안 돼요. 다 떠났어요. 다 미슬림을 떠났어요. 마음이 떠났어.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적인 크리스찬의 수가 모슬렘에 나가는 수는 1%도 안 가요. 모슬렘 금요일날 그 사람들 성인이잖아요. 거기 모스크에 나가는 사람 1%도 안 돼요. 국민에. 근데 크리스찬은 700만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놔. 이제 무슬림들이 대거 돌아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중동하고 북아프리카 인구가 7억입니다. 무슬림. 저 무슬림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크리스찬의 수를 2%에서 3%로 봐요. 공식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10%가 돼요. 7천만 명이. 7억 중에 7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인사이드 무브먼트니까 무슬림하고 똑같이 살면서 모스크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으면 나왔는데 공동체 나오면 죽이잖아요. 복음도 전도도 안 돼요. 근데 이제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터키 가서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해보니까 전부 꿈에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교회 나온 애들이에요. 꿈에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거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신앙생활 대충 하는 나라들은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전부 가짜 믿음이거든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세속화 돼가지고요. 축복이나 바라고 자녀 잘 되기 바라고. 아니 자녀가 어떻게 잘 되니, 자녀가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정말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월스트리트에 근무하는데 한 달에 연봉이 막 5만 불씩 받는데 5만 불씩. 다른 분들이 그래요.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아니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 아들이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월스트리트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자랑. 무슨 돈 많이 버는 게 자랑거리.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상식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쫓겨날 뻔했는데 하도 설교 연애가 없어서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갔대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하고 이제 안 쫓겨났답니다. 아들 때문에. 완전히 이게 타락한 믿음이에요. 타락한 믿음.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핍박을 받고 그게 크리스찬이지. 무슨 세상에서 축복받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터키를 하나님께 흔들어 주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흔드신 거예요. 드디어 흔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기대가